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8장 초반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이들처럼 순진하거나 혹은 천진난만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죠. 어린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를 돕고 또 양육하고 책임지는 부모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의 죄로 인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코 내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의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이런 어린아이는 주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 즉 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은 성도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주님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주님은 지금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계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로 한 존재로 묶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제가 처음 그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존재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이를 잘 알려주시고자 이제 한 가지 비유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가지는 포도나무를 전적으로 의지하죠.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면, 잘려져 나가게 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한 존재, 하나로 묶여진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뿐만 아니라 몸과 머리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로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머리와 몸의 지체들은 한 존재이자 한 생명을 공유하고 또 특별히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 또 신랑과 신부로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그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곧바로 그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31절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각각 떠나서 결혼하여서 한 존재로 묶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즉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에 세워주신 이 결혼 제도가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그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는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해서 알려주는 이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분께 반역했던 그분의 원수였고 그분의 죄인이어서 그분과의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분께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놀랍게도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지 죄의 용서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지옥 형벌만을 피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지 천국 가는 티켓 정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은 우리를 그 영광의 주의 신부로, 영원한 신부로 삼으셨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영원히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는 그런 놀랍고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의 모든 것이 그와 결혼한 신부의 것이 되는 것처럼 기꺼이 신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신부에게 내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과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이 그분의 신부인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즉, 나를 믿는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랑은 신부가 존중받을 때에 자신이 존중받는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부가 모욕을 받게 되면 그것은 자신이 모욕을 받는 것처럼 여길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신부인 우리 모두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주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즉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의 신부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해를 가한다면 나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그 사람에겐 큰 화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 신랑이신 주께서 직접 경고하시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분의 신부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의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너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너의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을 찍어 내버려야 될까요?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순종했다가는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찍어 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종의 과장법인 거죠. 즉,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에 아주 작은 하나의 죄라도 한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손과 발과 눈을 찍어 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결단을 할 정도로 단호하게 잘라 내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분 자신이 신부로 맞아들인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거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신부인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죄와 그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그분의 신부처럼, 아니 실제로 신부와 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올라간 지위와 우리의 어떤 외모와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자리매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그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그분을 향한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우리의 신분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 달라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